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요약하면 이런 삶이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면, 물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 다가오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믿고 기다리고 견디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견딥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평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전부라고 표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긴 시간들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광야로 그들을 내어 모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인하여 그들의 피로들을 채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만나죠.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거나 가꾸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굶주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다시금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역시 광야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쳤으나 1절에 보면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건 그곳에 머무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루든지 아니면 이틀이든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1년도 머무를 수도 있어요. 르비딤에서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레비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시는가? 구름 기둥이 와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해막에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움직여야 했습니다. 레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원망 불평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쉽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지금 이들은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달랐겠지만 노예로 떨어지는 것들, 남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물 문제는 특별히 애굽에 나일강 물이 있고 그 물을 어디서든지 원하면 마실 수가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480년이나 지난 그 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하고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 먹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직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늘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려 목말라 죽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모세와 다툽니다. 지금 다툴 시간이 아니죠. 싸워야 될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다퉜을까?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고 우리 자녀들도 목말라 죽게 생겼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가축들도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이 원망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있었을까? 뭐라고 있었을까? 3절을 보시면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모세는 어떠했을까? 모세는 그냥 그들의 대표였고 아무리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모세는 마실 물을 가지고 먹고 있었을까? 문제없이 편안하게 괜찮아 나는 마실 물이 있으니까 이랬을까?
전혀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축을 걱정하여 이렇게 모세에게 나와서 다투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세는 보십시오.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챙길 시간이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도 한두 명이 아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모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그냥 가만 손 놓고 있나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이, 책임감이 무겁고 또 그 짐이 컸을 것입니다. 모세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그건 상관치 않아요. 백성들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지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책임지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모세를 붙잡고 싸워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짊어져야 되는 200만 명이라 되는 그 백성들의 책임감과 무게가 너무나 큰데 그저 나 혼자 목마름을 가지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2절,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나와 지금 다툴 시간이 아닌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만 좀 담고 기다려줬다면 하나님은 곧바로 호렙산 반석에 그곳에서 물을 쏟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모세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뭘 할 수 있을까? 모세가 땅을 팔까요? 바위를 쪼갤까요? 모세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력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아뢰십시오. 그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기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면 얼마나 복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의 소리, 그리고 그 하나님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드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4절,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물론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 이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질 때가 있어요. 거의 40년 다 되었을 때 또 다시 르비딤에서. 왜냐하면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40년을 이 주위를 뺑뺑 일주일 동안 걸릴 거리들을 그냥 40년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럴 때 르비딤에서 또 한 번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뛰어냈던 모세가 오늘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처음이에요. 출애굽하여 1년이 지난 후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세였죠.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딱 세 가지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반석을 명하라. 가서 그 반석에게 명하라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내가 물을 반석 위에 내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 앞에 왜 물이 없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모세 지도력입니다. 지도권의 상징이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가르치라 할 때 가르치고 그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이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능력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인 거예요. 상징. 다시금 지도자 모세로서의 그 상징을 붙잡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오요. 데리고. 여러분, 그 장로들도 이스라엘 중에 대표자들이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가자고 말할 때 그들이 흔쾌히 들었을까? 아니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반기를 들었을까? 다른 내용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자고 할 때 함께 갔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부르짖고 할 때 이 장로들은 사실 모세 곁에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나중에 가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혜를 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제도들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들어 두지만,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자였고, 그들은 늘 모세 가까이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를 그들은 더 쉽게 알아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이 장로들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르비딤에서 모습입니다. 장로들이 나 싫어, 가기 싫어, 당신이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해도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네 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자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르비딤에서 가까운 호렙산.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표현하는 산입니다. 이 보는 방향에서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들이죠. 똑같은 산이지만 뭐 여기서 보면 무슨 산, 저쪽에서 보면 무슨 산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석에 섰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에 서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세가 그곳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호렙산 반석에 이르러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한 대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장로들 앞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반석에서.
반석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반석을 쪼개니 그 밑에가 물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오르도록 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사 무리바. 기적의 장소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의 기적, 기적의 반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너무나 멋있잖아요. 반석의 기적,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마사라고 불러요. 또 무리바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의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와 같은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그들이 갈팡질팡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백성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죽고 또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냥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죠.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신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나 출애굽 때의 그런 순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언제나 바랬던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백성들이었죠. 언제나 기적이 그들의 삶에 언제나 기적이 원하는 순간마다 있기를 원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셔서 바로 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님의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 기사들 동일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이 지난 이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하고 기적만을 구했어요. 표적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주의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적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오는 이 순간 그 자리를 마사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기적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오늘 저녁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다라는 보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알아서 내 심장이 뛰어주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잠든 후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아니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취할 수가 있는 존재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잠들어 버리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 심장이 뛰게 하십니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뛰었어요.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은 기적을 매일 맛보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일한 해가 떠오르고 세상 만물들이 철을 따라서 달라지고 바뀌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기적 축에도 안 낀다고 여기니까, 오직 기적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만을 구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큰 거라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까? 나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다니 하며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매일매일의 삶의 기적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기다리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시인이 시편에서 남깁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5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 시인이 오래전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변함없이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그 확신이 안 생기거나 의심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확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면 원망 불평 대신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매일매일의 기적의 삶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이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심령이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한 해를 하나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넉넉하게 앞길이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